이제 요한복음 15장 강해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맞춰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친구입니다.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먼저 죄인인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로 부름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친구로 불러주셨다 한들 하나님께서 또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 그대로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갈 수 있는 그런 경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의식이 없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성막 있으면 그냥 뜰을 밟고 나가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또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셨는지 좀 잘 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 첫 구절에서는요,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전에는 없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기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더 주목해야 되는데,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하자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한 때 주님의 죽으심이 순전히 자발적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잖아요. 이 생명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속죄 희생제물로 바쳐진 대상들이 어떤 존재이냐 라는 것을 지금 쉽게 볼 수 있게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 5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불경건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중생하게 하심으로 친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전적으로 친밀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을 단지 아는 정도로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기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친한 관계를 어디서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냐면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의 종 이사야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곳이 나오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8장이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시려고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때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 땅에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에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세의 때를 언급하면서 나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신 아브라함에게 그 때를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시라 불리운 구약의 단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의 믿는 자녀들을 그의 벗들이라 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벗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신뢰와 친밀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친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있어서 신뢰와 친밀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종들이라고 부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말씀하시겠다는 것에서 다는 예수님의 중재자 직무와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들을 다 우리에게도 넘겨 위임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그의 특별한 친구로 삼으셨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마가복음 4장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음 34절 말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내용에서 확인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하고 아닌 자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친구라 불러지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그들에게만 보혜사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잖아요. 여기서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계명에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이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15절 앞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나의 친구이기에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것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로서 우리가 편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이제는 쉬워졌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성소에 나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들,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또한 우리의 주로서 뜻을 알고 행해야 할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귀라고 권고하는 대목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볼 건데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9절 말씀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부분 9절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면 나머지 것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 말씀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을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순한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즉 불의한 청지기가 허비하거나 마음대로 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신자가 마땅히 구제해야 될 가난한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은 행위로, 장차 신자들이 청지기 사명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갈 때 그곳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미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또 없어질 때에,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이포라는 것인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은 죽음, 멈춤, 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쓰여지는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에 대해서는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비유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영주할 처소. 여기서 처소는 일시적인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영접하리라. 여기 영어에 보면 may receive라고 되어 있고 will be welcomed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접받을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들이실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진 선행은 환영받고 귀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의의 재물, 즉 세상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라 아낌없이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어내는 데에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되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뒤에는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쌍인데요.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앞에 15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6장에도 이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and also 이건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하고 16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연속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 누구에게인가 설명하면서 끊어서 가는 것과 이어서 가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성경상으로는 15장, 16장이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5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에 이 3가지 비유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반드시 찾아내시고야 알겠다는 것, 그 정칭적인 기법을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2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이렇게 점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6장에서 이 2 비유를 붙이셔서 그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요구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 보세요. 청지기가 주어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한 청지기를 소유한 부자가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부자가 의도하고 있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자기의 종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신 자들, 즉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휘파르콘타라는 것은 평판, 명성, 소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낭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있죠. 이것은 이제 디아스코르피조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는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하고 흩뿌리다, 분산시키다라는 뜻 스코르피조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모아있는 사람이나 물건들을 흩어지게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좀 어려운 단어들 써서 그런데 주인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종이 주인의 뜻에 반해서 주인의 소유나 주인의 사람들을 반복적, 습관적, 지속적으로 흩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볼 때 뭐예요? 주인은 이미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계시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지기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면서 더 일들을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
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흩어버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사라고 했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좀 더 의역을 해보자면은 종이 주인의 뜻을 거스려 행함으로 주인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모으려고 의도했던 주인의 소유가 흩어졌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코 주인이 지금 주인의 재산을 종이 허비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재산이나 재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이 다시 잘 읽어보시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뭐 착복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인이 의도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주인이 의도한 일, 즉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의도, 곧 구원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이 지상 대명령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허비한 주인의 소유는 주인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소유로 삼기 원하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제 선택한 너희, 내가 친구로 삼은 너희에게 위임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청지기로서 이런 일들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단순히 주인의 재물을 축낸 그런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종을 질책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회개와 정산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후반절 부분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구에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인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린지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이게 뭐냐면 디에블레데, 이거는 디아블로의 수동태로 밀고되었다, 고발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블로 하면 벌써 무슨 생각 들죠? 사탄, 마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 동사는 참소자 디아블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에 어디에 쓰여지냐면 72역 성경 욥기를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서 뭐라고 해요? 욥을 참소하러 사단이 오잖아요. 지금 그 단어를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누가가 사단의 참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다 썼냐 말이에요. 지금 저자 누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에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야, 지금 너희가 청지기로서의 이런 일들이 맡겨졌는데 지금 사단에게 고발되어진 일을 당하고 있다. 뭐 불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을 구하고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흩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모으는 일,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맡겼는데 청지기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고발했다고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맡겨진 일은 안 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말세,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그렇지만 말세 지말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자녀를 참소하는 그런 사단의 고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종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보던 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직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이 맡겨졌는데 그 일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청지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자기가 심판날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고 드디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채무액을 깎아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이웃을 친구 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에게 맡긴 재물이나 은사 등으로 다른 일을 다른 이런 친구들을 삼으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주인이 재산을 잘 운용해서 내 재산을 늘려라 이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나 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재물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베풀고 나눠주라는 것이고 믿음에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쓰고 나눠주고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런 다른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물질, 시간, 힘 이러한 것들을 다 사용해서 친구 사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행한 종에게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쌓아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은사나 소유로 친구를 사귐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이런 심정, 이런 말씀하심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들에 창념하지 않고 그 힘을 사용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포도나무이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줄 테니까 다른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를 친구 삼아서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로 삼아서 하인들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나무 되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한 그런 충분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도 여전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죽어버린 영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을 얻고 회복하고 소생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내면 그것이 세상에서 능력이 돼서 나를 힘있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주어진 일들, 이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그러한 옳은 청지기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행여 여러분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포도나무 비유장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움푹진 골짜기를 지날 수 있고 더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태산을 넘는 그런 높은 곳에 또 이르른다 할지라도 겸손해질 수 있고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 친구로 삼으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런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늘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밝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심으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세움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죠.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내게 엘리야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